교회 여러분, 오늘 저는 기도의 분량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간다는 점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자신의 힘이나 노력이나 경험을 의지해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마다 새 힘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믿는 이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삶에도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고 이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들이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했던 조지 뮬러 목사님에게 한 청년이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목사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셨습니까? 어떻게 그 많은 기도 응답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조지 뮬러 목사님이 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의자 아래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잠깐 보여주신 이후에 내 삶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다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에 있었다고 기도를 가리키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려면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반짝 기도하고 그치는 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 인생의 답이 있는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 기도에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농담을 삼아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가끔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이 그렇게 인사를 한대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에 바쁘고 피곤해서 여기 새벽 기도도 못하고 기도 자리도 못하고 예배 자리도 잘 못 나가고 있어서 죄송해요.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기도의 자리에 못 나오는 것은 사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지 목사한테 미안해할 일은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톡툭 던지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기도의 소중함과 능력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의 도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면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기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려면 기도가 있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인내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기도가 없이 살면 피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때로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니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성경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기도 중에 성령의 충만함도 받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문제의 해결도 받고 은혜도 알게 되고, 그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분량이 차야 한다 하는 것도 좀 생각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나의 유리함을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하나님께서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귀히 여기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기록한다는, 이게 주의 책에 기록된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이게 되고 그 분량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면 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이 기도 생활이 없이 살아갈 때는 기도 분량이 차야 한다는 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기도 생활을 진지하게 시작하게 되면 기도의 분량이 모자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됩니다. 기도하고 일어났는데 영 내 기도가 만족스럽지가 않고 뭔가 이렇게 중간에 멈춘 것 같고,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이게 기도를 좀 더 해야 된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는데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하면, 오래 하면 기도 분량이 채워지는 것으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게 되죠. 한번 했던 기도를 계속 반복해서 해서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히 오래 기도하고 소리 지르고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도의 분량을 채운다는 것에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때까지 인내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얼마만큼 기도했건 간에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도의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좀 막연하다고 생각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기도를 드릴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건지, 또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분량을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분량이 차면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14절 말씀을 보면 천사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찾아와서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하는 말씀이 있지요. 고넬료가 시간을 정해놓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쌓인 거예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그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졌던 거예요.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 달라고 눈물로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 응답을 받았고, 다니엘은 포로되어 끌려온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새 이래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이 새 이래란 말은 3주 동안, 그러니까 21일 동안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이 3주 동안이나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될 것이라는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고 나면 그것이 예스이든 노이든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없다고 느껴지면 우리 기도가 더 필요한 줄 알고 좀 인내하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의 분량이 찬 것은 은혜가 충만해지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이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었든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지 않았든 간에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채워진 겁니다. 기도의 분량이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때가 많습니다. 이 근심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서 이 근심이,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평안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 겁니다. 기도응답의 약속으로 평강을 주실 때도 있고, 아직 인내하며 살아가야 할 시간이 있기에 그 시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이 마음의 평강은 은혜가 충만할 때 나타나는 귀한 열매이고, 그날 채워야 할 기도 분량이 채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기를 가셨다가 아이가 유산되는 바람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이제 신방을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도 마음이 너무 아프시더래요. 근데 그 다음 날 그 자매가 새벽 예배 시간에 보니까 저쪽 뒤에서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제 새벽 예배 끝나고 또 다시 한번 기도해주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몇 달이 지난 이후에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날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마음에 가득 차 있던 슬픔이 사라지면서 어느 순간 마음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난 후 하나님께서 새로 아이를 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더니 그 기도의 분량이 하나님한테 채워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아픈 마음에 귀한 선물도 주시고 그렇게 도와주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응답 주시기 전에 마음의 평강을 먼저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기도응답이 좀 더디시더라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은 줄로 믿고 믿음으로 그 시간을 잘 인내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면에 계속해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마음이 불안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때는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있는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야복강 앞에서 야곱이 막 근심하며 떨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천사를 붙들고 씨름하면서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그 씨름이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평강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풀어주시는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한 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실제로 이 기도의 분량이 채워진다는 것에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를 채워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기도의 분량이 그 내용이 간구하는 일의 종류에 따라서 또 간구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 잠깐 기도해서 응답해 주시는 일이나 상황이 있고 오래 기도해야 풀리는 일이나 또 상황이 있습니다. 다윗이 눈앞에 있는 위기를 만나서 기도할 때는 잠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도와주시고 풀어주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때는 70년이라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이들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됐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이 간구하는 일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채워야 될 기도의 분량이 다 다른 거죠. 또한 간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이 기도의 분량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기 전에 여러분 각 사람에게 듣기를 원하시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믿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어떤 이에게는 간절함이고 어떤 이에게는 헌신의 결단이고 사람마다 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서 기도응답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이 들렸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한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믿음을 채워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도를 요구하시고 기도응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지난 과거의 잘못을 회개하고 나서야 주님께서 얽혀있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죠. 때때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라고 하는 것이 용서나 사랑이나 섬김인 경우도 여러분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사님이 그 남편 때문에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하신 다음부터 머리에 이제 통증이 두통이 심하게 겪게 되셨답니다. 그래서 약도 먹고 뭐 병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이 두통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고민하시다가 하루는
이제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도 받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얘기가 나누게 됐는데, 이게 속상한 일 있으면 또 다 쏟아져 나오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 얘기를 막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 얘기가 너무 오래된 얘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이제는 좀 용서를 하시라고. 근데 용서를 하려는데 별로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이렇게 안 들더랍니다. 근데 목사님이 용서하면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또 억지로 또 기도를 하셨어요. 근데 참 신기하게 그 다음날 두통이 없어졌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채우기를 원하셨던 기도의 제목이 있으셨던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하나님이 채우기를 원하시는 기도의 분량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좀 살펴보고 또 하나님께 묻고 또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 기도가 때때로 미로에서 길을 찾는 것과 좀 비슷한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가 무엇인가, 그거 우리가 좀 찾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이야기를 주께 드릴 때에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처음에 기도할 때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망이나 아픔이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요. 낙심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원망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시작하거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나를 꽉 붙들고 있었던 그 감정으로부터,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좀 벗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수준 낮은 기도는 없고, 사실 기도하는 것 자체는 다 귀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바꾸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조금씩 바꾸어 주셔서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의 분량이 채워지게 하시고 또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에 기도가 없으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길이 없고, 늘 자기 생각에 매여서, 자기 문제에 매여서, 거기에 매여서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에 가면 이 타버나클 교회라는 유명한 교회가 있잖아요. 거기 이제 짐 산발라라는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그 교회가 아주 대단한 교회죠. 유명한 교회죠. 근데 개척교회 시절에는 그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 시절이 많았다고,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 많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늘 재정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한 번은 매주 내야 될 모기지가 232불이었답니다. 이제 매주 돈을 내야 되는데 그 주에는 헌금이 85불밖에 안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이 이 나머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우체국에 개설해 내온 그 사서함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동차를 막 몰고 가서 사서함 뚜껑을 딱 열어봤더니, 그 문을 열어봤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낙심해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문 앞에 딱 섰는데 누가 그 집 앞에 봉투를 하나 놓고 갔는데 50불짜리 2개가 들어가 있더래요. 근데 자신도 모르게 짐산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왔다 가셨군요. 그 고백이 절로 나오더래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하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중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하나님이 되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놓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께서 귀히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사실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고 있었던 것을, 그의 믿음이 깊어지고 주를 향한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라고, 이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한다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좀 기도의 분량을 채우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속에 기도가 있는, 기도로 살아가는, 무슨 일을 하든 기도로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 저희들의 경험이나 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로 찬송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은혜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